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새벽기도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리스도라는 큰 선물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를 베푸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저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올려 보아도 땅을 내려다 보아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라는 생명수로 흠뻑 젖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 되지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루를 거뜬히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두고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의 말씀으로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남유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데요. 네, 이전에는 남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아수르를 의지하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아수르에 의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애굽을 의지하고자 애굽과 맹약을 맺게 됩니다. 한편으로 역사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남유다는 약소국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구한말에 약소국이라는 위기를 벗어나고자 어떤 열강을 의지해야 하는지 고민했던 모습과 흡사하기도 합니다. 남유다도 정치 외교적으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데요. 사실 남유다는 이 위기가 찾아온 이유와 그들이 진정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모습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남유다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며 그들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정치적인 모습 그리고 다른 어떤 강대국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의지해야 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보시면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등장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바로 애굽과 동맹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은 남유다에게 있어서 패역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시절로 역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몇 차례 위기를 맞이하였었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 때 등등 그들이 광야 생활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위기를 맞이하였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이 불평할 때마다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애굽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을 항상 하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된 노역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의 노예라는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다시 광야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겪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제일 빠른 길이 블레셋 지방을 지나는 길이 있음에도 블레셋 지방으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가게 만드십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남유다에게 마치 데칼코마니와 같이 되는 것 같이 이들이 다시 애굽을 의지하고자 애굽 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은 다시 애굽이 좋다고 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남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이미 받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만큼 너무나 끔찍하고 죄가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죄인인데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니 죄의 죄를 더하는 짓이라고 이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2절에서도 안타까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왜 너희는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내가 출애굽을 시켜주었음에도 왜 나에게 묻지도 않고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라는 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하신 말씀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헛된 것인지,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수치를 당할 뿐임을 말입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이어집니다. 특별히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5절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애굽은 타인을 도울 형편이 전혀 되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의 왕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파라오, 특히 성경에서 기록된 단어는 바로입니다. 이때 파라오는 토종 애굽인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인이 아니라 애굽과 적대 관계였던 누비아라는 지방의 누비아인이 바로 파라오로 있었습니다. 이 당시 애굽의 국력은 너무나도 약해진 상태여서 다른 누군가를 보호해 준다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지도자를 자신의 나라 안에서 배출할 힘조차 없었던 너무나도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애굽도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아주 수치스러운 패배를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애굽은 본토에서 약 970km나 떨어진 이 원정을 온 아수르의 군대에게 패배하여 애굽의 국경에서 160km나 패주를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엄청난 장거리 원정을 왔으나 아주 수치스러운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결국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남유다가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남유다의 모습은 미련하기만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애굽과 마찬가지로 수치를 당하기만 할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애굽과 동맹함으로 의지하려는
이 남유다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7절에서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제3자의 입장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살펴본 정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나도 정확한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합이라는 것은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왔던 그 라합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전설 속에 등장하는 잘 알려진 바다 괴물을 뜻합니다. 욥기 26장에서도 이 라합이 하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신다 라고 할 때 등장하는 바다 괴물입니다. 그러면 이 라합이 왜 여기에서 갑자기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라합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라합은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애굽을 정복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사용한 하나의 문학적 장치였습니다. 바로 이 라합은 애굽을 뜻하고 있으며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과 라합을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것은 애굽이 남유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이 그들에게 줄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남유다에게 얼마나 무익하고 헛된 것인지를 남유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비춘다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모두 다 무익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수치만 안겨줄 것이며 언젠가 그것은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우리에게 배신만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의지하는 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우리는 내 삶이 윤택하고 우리가 항상 행복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돈은 더 큰 돈을 부르게 되고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은 결코 완벽한 행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돈이 없어지진 않을까, 이 돈을 어떻게 해야 유지할 수 있을까라며 더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또 엄청난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만족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부자들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그 많은 재산을 가졌음에도 왜 만족하지 못하고 명예나 권력을 더 탐하게 되고 심지어 그들이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제일의 가치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등등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만족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그들이 어느 정도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들을 향해 사랑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마음 한켠에 있는 공허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언제나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익하며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어제 제가 설교했듯이 남유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 그 이상입니다. 구원은 나를 얽매고 속박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맹목적인 사랑에 대한 갈구 등등에서 말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앗수르에게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애굽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더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만 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생활이 좋다면서 그 당시에 애굽의 전에 있었던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예전에 추구하던 곳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으시며 하나님의 도움만이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매일의 삶, 그리고 남유다와 같이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도 애국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헛되고 우리에게 무익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저에게 참된 유익을 준다는 것을 저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모두 헛되고 무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저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희가 이것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연약함이 저희 안에 본성적으로 있습니다. 이 연약한 의지를 꺾으시고 강한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유혹하는 온갖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온갖 유혹으로부터 그것을 거뜬히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